뉴스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0만 명을 훌쩍 넘고 50만 명을 바라보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산불 때문에 또 나라도 많이 어렵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도 또 세계가 참 많이 복잡한데,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늘 이야기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라고 믿으면서 또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성경책은 총 66권으로도 있고요. 또 장수로 따지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장수가 이제 1189장이나 되는 많다 보니까 이 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일일이 다 사실 기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신학교 준비를 할 때 이 장 제목을 외웁니다. 장 제목을 외우게 되는데 그 장에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를 이제 정해서 그 장 제목을 외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 당연히 되겠고요.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선지자들이 이제 소명을 받는 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누구의 소명장이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도 유명한 장들이 굉장히 많죠. 사도행전 9장 같은 경우는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부르고요. 또 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유명하게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또 부릅니다. 또 빌립보서 4장은 기쁨장이다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 제목을 딱 한 장만 꼽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꼽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이 사랑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만큼 고린도전서 13장은 아주 유명합니다. 무엇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찬양도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으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고린도전서 13장은 몰라도 이 사랑은 언제나라는 찬양은, 이 노래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을 틀어놓으셨기 때문에 방학 때나 이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듣게 되는 상황이 많았는데, 그때 김세환 씨 아십니까? 김세환 씨가 포크 가수 아시죠? 세시봉으로도 유명하고, 이 김세환 씨가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 사랑은 언제나라는 찬양을 많이 불렀고, 또 그 찬양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때 그 김세환 씨가 부르던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부르던 그 찬양의 목소리가 지금도 많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장의 마지막 절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많이 암송도 하고 계실 겁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말씀 때문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전부터 보면 교회에서 찬양대회나 퀴즈 대회 같은 걸 하고 나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시상을 할 때 보면 1등상의 이름은 늘 뭡니까? 사랑상입니다. 사랑상. 1등은 늘 사랑상, 그리고 그 뒤에 2등, 3등은 믿음상, 소망상, 소망상, 믿음상, 이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째 교구 찬양 축제를 못 했는데, 교구 찬양 축제 때도 이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래도 사랑상이 제일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하나만 고르라, 뭐가 제일 좋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기독교에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중요한 덕목이고 또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릅니까? 이야기하면 다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일까? 이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굳이 사랑의 1등이라는 순위를 매기면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생겼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별걸 다 궁금해하십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별걸 다 궁금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갖고 호기심도 많고요. 또 질문을 많이 하고 또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을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가졌던 그 의문은 생각보다 좀 쉽게 풀리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면서 금방 알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했는지 아마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3통 이상의 편지를 보낸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린도 전후서가 남아있지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고린도 전후서 외에도 한두 통의 편지 이상을 더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교회 자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 겪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나 가장 심각한 건 뭐였냐면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파가 생겨서 서로 다툼이 심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애절한 편지가 담기게 된 겁니다. 공동체가 분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최선의 해줄 수 있는 말은 바로 그게 뭐였냐면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도 좋지만 고린도 교회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기록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만 좋아하고 믿음과 소망을 등한시하거나 정말로 사랑은 1등이고 믿음과 소망은 2등, 3등이냐 이렇게 생각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아주 자주 하는데요. 편지 목적에 따라서 강조점이 많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믿음이 가장 강조가 되고요, 또 어떤 편지에는 소망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처럼 사랑이 강조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아서 읽는, 자신이 쓴 편지를 받아서 읽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 그 교회, 그 성도들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믿음을, 때로는 소망을, 때로는 사랑을 강조했던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에 대한 권면을 했고요, 소망이 없어 좌절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열되고 깨어진 공동체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내용,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라는 이 특수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덕목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소망이나 사랑은 온전할 수 없고요, 소망이 없는 믿음과 사랑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도 역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 하나도 있듯이 이 믿음, 소망, 사랑도 서로 신비하게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까지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서론이 길었다고 설교가 길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시간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믿음, 소망,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신비하게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제가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할 때 소망과 사랑보다는 믿음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삶,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망과 사랑보다는 믿음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이란?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믿음, 믿는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이고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별로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별로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저 사람 믿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 지금 또 하시고 계신 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사역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한 후에 계속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또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이 전부냐? 그게 믿음의 전부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믿음, 그거면 믿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거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한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를 의에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 하면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갑작스레 그의 인생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인생의 여정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모든 인생을 또 그의 인생뿐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의 삶까지도 다 올인한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여 부르신 아브라함과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이 15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언약의 중심이고 언약의 열매였던 이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이 표현에서 믿으니, 이 믿으니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 믿다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신뢰하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지지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지하였고요. 또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이고 전폭적인 신뢰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믿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영어로는 이제 faith라고 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피스티스의 의미를 찾아보면 구약에서의 아만하고 의미는 비슷합니다. 피스티스 역시 신뢰, 확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복음에 대한 신뢰, 그 확신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믿음과 관련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책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 시간에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 피스티스, 신약 성경에서 믿음으로 번역되는 단어가 물론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것이 맞지만 또 다른 단어로도 번역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단어가 뭐냐면 어떤 단어냐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1차적으로는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머리로 알고 감동을 받아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충성이라는 그 믿음의 충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해오던 대로 믿음이라고 하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으니 그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대신에 충성이라고 하게 되면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충성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면 믿음은 단지 입으로만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머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 주로 언제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하는 충성, 신하가 왕에게 하는 충성 이런 걸 떠올릴 수 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충성으로 번역되는 믿음은 단지 입으로 하는 고백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충성을 다하는 삶, 충성을 다하는 행동, 모습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신하가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실제로 보여지는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하가 왕에게 충성 맹세를 멋있게 한다 해도 왕이 위험에 처했을 때 왕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순종하지 않고 왕을 위해 죽지 않는다면 또 종이 주인에게 충성한다고 하는데 주인이 내리는 그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는 충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을 충성의 개념으로 확장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충성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충성이고 진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앞서 살펴본
아브라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증명해 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이루어진 것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크게 보면 땅과 자손과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과 티끌과도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 매장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구입했던 막벨라 굴 그 근처가 전부였습니다. 자손은 또 어떻습니까?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약속의 자손이라고는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을 다해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었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보여준 충성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충성을 보여주며 살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은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백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단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고백만으로 한정한다면 그거는 정말 믿음이라는 놀라운 큰 강, 큰 바다에 발만 겨우 담근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보듯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왔던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보듯이 믿음은 단지 입에서 나온 고백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충성의 자리에서 증명되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이신칭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신칭의라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간단하게 풀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면죄부를 비롯해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극에 달한 그들의 모습에 반대급부로 이신칭의를 강조하다 보니 오히려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행함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기록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칭의교를 오해한 거죠. 가장 큰 오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입에서 나오는 고백만으로 한정 지어버리는 그런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때론 반쪽 복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그냥 입만 벌려서 고백하면 얻어지는 그런 무엇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으로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도 믿음의 진실한 고백이 없다면 그 행함은
껍데기에 불과할 수 있고 어쩌면 외식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믿음을 입으로 하는 고백으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한정지은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충성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치열한 믿음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은, 지금 말씀드린 이 믿음의 충성은 어떤 조직에 대한 충성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충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하려고 할 때 목숨을 다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충성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충성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믿음의 여정의 시작, 그 출발선에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설령 내 앞에 어떤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그 충성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멈춘 분도 계시고요, 또 믿음의 여정이 잘 가다가 출발선으로 되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출발선에서 출발을 더 해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 믿음의 삶, 충성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삶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